주님,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려고 이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아침 찢기고 상하고 좌절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묵상할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토로하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진 시인의 마음이, 시인의 상태가 곧 우리의 마음임을 알고 그가 어떻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는지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시,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고백, 그리고 내가 행해야 할 길들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함께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읽기만 해도 너무 갑갑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그냥 이 기도문만 읽어도 답답해지는데, 자, 이 한 절을 통해서 오늘 아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함께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 표제라고 그러죠. 길게 적혀 있는데 상당히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짧게 하자면은 그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뭐 제목만 표제만 읽어도 오늘 어떤 내용일지 짐작이 가는데 길지 않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마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다. 얼굴도 돌리시고 기도도 그냥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간구합니다. 들어주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상달되게 하소서. 뭐 이런 문구들을 봐서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02편은 딱히 이렇게 뭐 다윗이 기록했다는 말이 없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썼을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다윗이 계속 기록한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8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비방한다 뭐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딱 그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울 왕과 다윗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적에 그를 음해하고 했던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을 갑갑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뭐 기록자가 누가 되었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그냥 아름다운 시, 참 다윗이 참 시적으로 뭘 잘 표현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되게 힘들구나, 측은하게 보는 것을 끝이 나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읽어보면은 이 안에 소망이 들어있음을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갑갑해 하는데 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절씩 찾아가면서 과연 이게 무슨 역설적인 말씀인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네, 기도를 들어달라고 1절에 간구를 하고서는 또 한번 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안 들어주신다고 확신이 서서 그럴까요? 상달되게 하소서. 다시 또 재차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는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은 자주 쓰는데 냉정하게 하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간절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가? 이런 문구로 기도를 시작하는가? 근데 어떨 적에 보면은 냉정하게 나 자신을 보면은 그냥 상투적으로 큰 간절함 없이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반복해 가면서 드릴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제 시대 단재 교육들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배웠던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난닝구 이런 거 아시죠? 난닝구 일본식 표현인데 런닝 셔츠 영어가 또 일본식으로 돌아와서 했는데 뭐 기라성 같은 이런 표현 다 아시죠? 기라성 같은 하면은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그렇게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라가 일본어로 반짝이다라는 그런 말을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뒤에 성은 한자예요. 별 성자. 그럼 반짝이는 별처럼 뭐 기라성같이 등장한 뭐 이런 표현 하는데 요즘 그런 말 쓰지도 않고 쓴다 해가지고 특별히 팍 와닿고 가슴에 꽂히고 뭐 감동이 되거나 공감하지를 않거든요. 이런 표현 중에 또 하나 심금을 울리는 이런 표현이죠. 그건 아직도 좀 쓰긴 쓰죠. 심금이 뭔지 아세요? 심은 알겠어, 마음. 금은 뭐예요? 검은고 금이에요. 마음의 검은고를 울린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한쪽으로 팽팽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텐션을 갖출 적에 그 울림이 맑게 우러난다. 뭐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까지 들어가면은 별로 우리가 몰라도 될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표현 심금을 울린다 할 적에 사람들이 코끝이 찡해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별 감동 없이 어떤 많이 배운 사람이 이걸 쓰니까 그걸 따라서 무작정 따라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1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되게 멋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간절함 없이 이런 문구를 인용하고 하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편 기자가 그냥 상투적으로 썼을까 하실 적에 2절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너무 막막한 겁니다. 믿었던 그 누군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는 정말 고민하고서 뭔가를 토로를 했는데 고개를 돌리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막막함 속에서 나의 구원, 나의 이 어려움들을 고개를 돌려 외면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간절하지 않으면 잘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우리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하고 기도를 하려 하는데 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약간 어려움이 있다 기도한다 하는데 한 1, 2분, 뭐 길게 하면 한 5분 할까요? 근데 깊이 있게 참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절하지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인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 2번씩이라 강조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 듯한 느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단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비주얼적으로 상상이 가죠. 인생을 많이 오래 사신 분들은 그만큼의 고난도 많이 겪었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 이상씩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고난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러한 고난도 의미가 있을 텐데 살아도 산 것 같이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뭐 크리스찬들이라 해서 기독교인들이라 해서 그런 것들에 항상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려움 속에 빠졌을 적에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무기력함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대부분 주로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죠. 염려와 기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려울 때 기도하라 했으니까. 그리고 시인도 기도하고 있고. 근데요, 이렇게 일직선상이 있는데 이 두 단어를 한번 놨다 하면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 끝이고 이쪽 끝입니다. 그럼 염려가 여기 있단다면 기도는 이 근처, 이 근처? 이쪽 끝이에요. 둘은 절대 같은 방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염려는 여기 있고 기도는 여기 있고. 근데 염려를 가진 사람한테 기도하십시오 한다 했을 때 얼마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기가 한 발짝 떼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 20년 좀 넘었겠군요. 이제 선교 방송, 특정 방송을 말씀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PD로 근무할 적에 아침에 그 소망의 기도라는 기도 프로그램을 인도를 했었어요. 거기 이제 참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무기명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라디오니까 자기 고민을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진짜 무슨 일이라고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쉽지 않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온대요. 왜? 염려와 고난 때문에.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라 속으로 그랬어요. 참 무책임하지다. 아니 기도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기도가 됩니까? 물어보는데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했지만 그 상담을 요청했던 그 자매님도 아마 제 생각에는 40,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끈기를 갖고 글쎄 알겠는데 그래 기도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말밖에 안 되고서 끝이 났던 그게 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맞다 한다면 그래도 기도하다라는 앞부분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뭔가 설명하게 되면은 본질보다는 그 설명하는 비유에 이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도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좋은 비유 많이 들 수 있죠. 세상적인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질 만한 내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서 계속 하시는 본문 말씀만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목사님 그게 아니었을까.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염려를 내려놓고 그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해결되면 제가 기도할게요. 아니요. 그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뭐 피골이 상접했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러한 고난 중에 이 시인은 기도하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염려가 없어져서 기도에 시작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라는 부분들을 교훈을 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6절과 7절에 이번에는 자신의 상태를 그 자연 안물에 또 비교를 합니다. 동물과 비교를 하죠. 광야의 올빼미 같고 부엉이 같고 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의 부엉이 이렇게 하니까 아주 야심한 밤에 홀로 정황하게 있는 그런 그 올빼미와 부엉이가 떠오르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올빼미가 밤에 눈을 뜨고 부엉이가 밤에 눈을 뜨고 있는 거는 사냥해서 먹고 살려고 눈 뜨고 있는 건데 이 시인의 눈에는 이것조차도 적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밤에는 그렇고 낮에는 괜찮습니까? 낮에는 지붕 위에 참새가 앉아 있는데 이 참새도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상태가 막막하니까 그냥 자신들은 부엉이, 올빼미, 참새는 사실은 자기의 처지와 같지가 않습니다. 홀로 있다 해서 외롭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연의 섭리상에 있는 것조차도 외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고난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괴로움도 힘든데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고독감에 사로잡혀요. 고독감에 사로잡히면 근처에 나의 힘이 되던 사람도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정말 평생을 같이 하고자 반려자일지라도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섭섭하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난 정말로 내 이 외로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좀 힘을 줄 수 없을까?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뭐랄까? 이러면 상심이 빡 되는 거예요. 이쪽 상태는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 외의 바깥 외적인 환경은 나를 특별히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스스로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인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약해 빠진 감성주의자처럼 혹시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어려운 걸 참여가면서 성공을 이뤘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반응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자체를 그렇게 싸잡기도 해요. 약해 빠진 감성주의자. 뭐가 힘드니? 뭐만 했다면 힘들다 그러고. 그렇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흥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 세상 그 논리에 의해서 맞아. 내가 이렇게 감성에 빠져 있을 때 그 시간에 차라리 밤잠 안 자고 더 열심히 뛰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얄팍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이 시인이 약해 빠진 감성주의자라서 이렇게 뭐 올빼미를 얘기를 하고 뭘 하고 내가 외롭다 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고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 대충 읽었을 때 뭔 말 했다면 자꾸 울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나? 라고 하는데 바깥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울 시간에 차라리 선지자로서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면 어쩌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눈물은 정직함의 눈물이지 약해 빠져서 내가 힘들다고 질질 울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더욱더 암담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맹세라는 것은 거짓된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잘못했어, 뭐 이런 식의 험담들을 얘기하겠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시인이 겪고 있는 부분은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상태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이런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직시하면서 외롭다, 공허하다, 억울하다, 무상하다. 고난이 깊어지면 점점 더 관계가 깨어지죠.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더라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내 상태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하더라가면은 믿고 있던 사람도 섭섭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관계가 점점 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상담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요청을 해라. 내가 여보 너무너무 힘든데 평소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이 조금만 나한테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이러면은 다 풀립니다. 상담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안 되죠. 뭐라 카노 이러죠. 그러니까 다 소용없어.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이래요. 대화 기법 중에 그랬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대화가 되는데 한번 해보셨는가? 끄떡끄떡 하시는 보니까 이거 실천하면 그래도 아까 거보다는 먹혀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 기분이 참 좋았겠구나. 그래 동의하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한두 번이죠. 또 안 먹힙니다. 식상해지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기법을 찾아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도록 해라. 그러면 해결됩니다라고 얘기를 듣고서 해도 안 된다고요. 몇 번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깨달아야죠. 시인처럼 깨달아야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힘들면서 안 힘든 척하고 센 척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대로 다 내놓는 겁니다. 다 있는 데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입술을 꼭 열지 않아도 내 마음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까지도 실제로 내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를 용서하지 못했으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마음부터 내려놓아라. 매듭진 걸 풀어라. 그러고 기도를 해. 아니면 그게 안 풀린다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9절에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이 표현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죄라는 것은 저는 생각할 적에 뭘 태우고 남은 게 죄잖아요. 왜 죄를 먹지? 권사님 뭐라고 아시는가 봐요. 이게 목사님 몇 번 설명하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 풍습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알게 되면 이해가 쉬우니까 죄를 몸을 맑게 하기 위해 죄를 먹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정말 괴롭고 그러면 옷을 찢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죠.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정말 괴롭다, 나 슬프다라는 표현할 때 그 당시 풍습은 죄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단어가 뭘 뜻하냐 했더니 그 지금으로 표현하면 티끌, 그러니까 먼지, 흙,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머리에 뿌리면서 정말 그러면은 저 사람이 굉장히 슬픈가 보다라고 이제 주위 사람 추측할 수 있겠죠. 그걸 얼마나 뿌려대니 그러니까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에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저는 처음 딱 이거 읽을 적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저게 욥기에 욥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인가 보다라고 하고서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 혹시 또 개인적으로 잘못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구절을 의미하는 것일까 했는데
이걸 그냥 욥기에 나온 욥의 상태 적응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 주석을 읽어보니까 끄덕끄덕끄덕 했는데,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욥이 당했던 고난이나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분노로 징계로 내리셨던 고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욥기에 나왔던 그 상황과는 다른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떠올린다면 잘 아시는 요나를 떠오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일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버리고 뭐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큰 물고기에 먹히고,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받았던 고난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께서 분노와 진노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간 자기가 잘못한 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부분들을 참 상투적으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달았던 그 내용들은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비로소 정직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고난이 형벌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드렸던 욥기를 하면서 했던 그 고난은 그가 잘못해서 받았던 고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적용은 친구가 상대방을 뭔가 위로한다고 할 적에 그런 마음 품고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죠.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데 자꾸 욥기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의인이 받아야 할 당연한 고난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를 해버리면 깨달음이 없겠죠.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 정직해지고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항상 신앙은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부분, 오늘 이 고난을 토로하는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한다면, 단순히 그의 아픔이 아니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놓고 있는가라는 그의 사용하는 단어와 그 마음 중심들, 그리고 진심을 알 수 있다라면은 이 고난에 처한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남은 시간 각자 묵상하실 텐데,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질문했던 기도죠. 기도도 찰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우리의 시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나눴던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해답들을 찾아가는 이 아침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